저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저는 1997년도 이민교회에서 처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는 작은 이민교회에 그야말로 작고 젊은 청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2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이었는데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 청년부 사역하느라고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때마침 1998년 1월 달에 MTS라고 하는 Ministry Training School이라는 것이 큰 대형교회, 제가 졸업한 호주 신학교에서 그 훈련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와서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훈련에 열심히 참석해서 수업도 듣고 또 한 사람씩 설교를 시키면 설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에게 새 부대가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었죠. 그 총재 목사님께서 호주 교회 목사님이 당회장님이신데 저보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If anyone is in his Christ,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있는 모든 호주 목사님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리틀 용기초, 작은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아예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4천 명이 모이는 호주 대형교회에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5분 설교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동안 이제 신학교 막 졸업한 전도사가 큰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청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요. 이민이나 유학을 처음 온 청년들 보면 제가 처음 왔었을 때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국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목회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12명 모이던 청년이 6개월 뒤에 89명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도 조직도 교회도 가정도 새 부대가 되면 놀라운 변화를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감복음이라고 일컫는 세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침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금식 많이 합니다. 사두개인들 금식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 날 금식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먹고 아픈 사람을 고칩니까? 라는 것이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시죠. 결혼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지금 살아있고 혼인집의 주인공인 신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게 신랑이 살아있는데 거기서 금식할 수가 있겠는가? 밥을 먹고 즐겁게 연애를 즐기지 않겠는가? 그런데 만약에 신랑을 빼앗긴 날이 다가올지니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랑 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뺏길 것을, 즉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우리 주님이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 금식해도 늦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또 하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여기 낡은 옷이 있습니다. 구멍이 나서 새거로 좋은 천으로 갖다가 꼬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새 천이 이제 빨면은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낡은 천들을 다 땡기면서 옷이 더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옷을 살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옷을 무조건 큰 걸로 사라. 왜 그랬을까요? 한 번, 두 번 빨면 옷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요즘 옷들은 두 번, 세 번 빨아서 나오기 때문에 괜찮지만 옛날에 옷은요, 옷을 사면 몇 번 빨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바지도 긴 거, 옷도 큰 거 사야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쑥쑥 크니까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 미리미리 새 것을 사면은 줄어들 것을 예상한 것처럼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만약에 소나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가죽 부대, 가죽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된 것은요 늘어날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탄산가스가 나오고 엄청난 변화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 낡은 포도주를 담았던 부대가 뻥 하고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다 담게 되면 그 염소 가죽, 양 가죽이 팽창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그 안에 가스가 나와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 부대가 된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어떤 변화가 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탄력성 있게 적응하고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포도주, 새 부대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새 부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부대가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새 부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죄가 관영한 이 땅을 보시면서 이 영혼들을 새 부대로 만들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드디어 우리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이 뺏기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는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새 포도주, 즉 새 언약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부대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새 언약과 새 능력과 새 권능이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영혼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펼쳐진 새로운 기회를 오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것으로 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에는 변화가 없었던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청산해버리시고 새로운 성품으로 새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는 13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을 새 옷이라고 표현하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볼펜 안에 있는 스프링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스프링은 회복 탄력성이 굉장합니다. 아무리 압력을 가해서 눌러도 스프링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어떤 압력이 다가오고 스트레스가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옛 가죽 부대는 바로 율법과 구약 시대의 오래된 성전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613가지의 율법을 줍니다. 이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248가지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365개의 율법, 이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지키지 말아야 될 율법을 365개나 줍니다. 어떤 학자들은 율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년 365일을 지켜야 된다 해서 365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고, 이 유대인들은 인간의 뼈를 계산해 보니 248개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뼈대 숫자, 인간의 뼈 248개만큼 온 몸을 다하여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1년 365일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65 더하기 248은 몇 개죠? 613가지 율법을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을까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율법으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 이하에는 인간에 관한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10계명마저 우리 인간이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율법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리아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완전히 나라를 뺏깁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했지만 그리스의 강력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라가 위태로워지면서 성전이 참담한
위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옛날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가 된다라는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인 부대를 만드셨습니다. 마치 인간이 타락하고 악이 온 열방에 관영하자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동물들과 누구든지 사람이 들어오면은 다 살아날 수 있는 새 부대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깔깔깔거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아니다. 주님 아돈나라는 것입니다. 아직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재미있는데 왜 신경 쓰냐라고 이 노아의 방주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을 놀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새 부대가 되어서 살아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특별히 순복음 교회는 왜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가 라고 손가락질하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새 부대 안에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부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함께 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 인생의 참된 새 부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작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어 성경에는요 부가 의문문을 썼어요.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f are? 네가 당연히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알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새 언약, 새 포도주를 여러분 영혼 속에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영혼 속에 새로운 포도주가 임하는 거룩한 새 포도 부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2023년 동안에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몰아치나 흔들리지 않고 새 부대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술은 헌 부대에 담으면 안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를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돌아보면서 마음 속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제 2023년도 새해 새 포도주를 담으시고 새 부대가 되어서 새로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복음 금종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의 에베소서 기자는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새 부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새 부대가 되어서 그 복을 많이 나눠주십시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여러분 영혼 속에 새롭게 임재하셔서 새날 새해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새 부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떨립니다. 제가 주로 주일이나 큰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전날 밤에 와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철야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일 예배에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 부대가 될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교회, 한 처소, 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올바른 고백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 하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넘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교회는 마귀가 사탄이 넘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병마가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는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기꾼도 올 수 있고 더러운 사람들 올 수 있고 죄인이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참된 새 술, 새 포도주 드시는 예수님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새 부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에 보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함께 후사, 즉 상속자가 됩니다. 함께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요? 새 부대가 된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부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분에게는 새 부대가 되어서 2023년 새로운 천이 다가오든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든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생기든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는 회복시켜주시는 탄력적인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떤 변화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믿음으로 새 부대가 되신 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의 손을 잡고 새 포도주, 새 언약과 그 감격 속에서 새해를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죽 부대의 목적은 새 포도주를 담는 것입니다. 율례와 할례와 같은 옛날 율법을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새로운 부대로 2023년에 변화되시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부대가 되면 어떤 흔들림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병난 자들마다 새 포도주, 새 언약이 들어오게 되면 그 병으로부터 치료함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속에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얼마든지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요 예수가 거하는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부어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송 캠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오송 캠프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가서 열심히 3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새 부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 차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우리가 갑자기 차를 써야 되는데 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는 밤에 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가 나고 막 혼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할렐루야.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아내 되신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당신이 화를 안 낸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가 많았는데
내 안이 새 부대가 되니까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짜증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화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새 부대가 되어서 어떤 변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변화하며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설설설설 우리가 하나씩 연결이 되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기자는 2장 21절 이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라나는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갑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씩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새 포도주주, 우리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새 부대가 되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새 부대입니다. 시작.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새 부대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큰 능력을,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율법의 조문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요, 율법 안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으면 죄의 법, 슬픔의 법, 눈물의 법, 율법의 법도 다 우리 안에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해방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사지 마십시오. 과거의 멍에를 메고 사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새 언약을 받고 새로운 성령의 법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는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이 39절에 등장을 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약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버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39절이 틀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아직 성령을 보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묵은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겨져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마시니까 야, 옛날 게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계속 산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율법 안에 계속 녹아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모시고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니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씨를 읊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은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이라고 하는 새 부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새 가죽 부대가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가지고 찌르고 물질을 가지고 찌르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헤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영적인 신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 새 부대와 새 언약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예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예수가 밥 먹여주는가?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도 당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성령을 받아도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새 부대가 되면은 어떠한 포도주가 들어와도 팽창이 되든 변화가 되든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어느 변화의 물결 안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성령이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늦은 비를 내려주는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것으로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새 부대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동적인 자녀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을 새롭게 한번 좀 잠깐 번역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장 37절 말씀은 아무도 새 포도주, 이게 예수의 언약의 피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것을 오래된 부대, 구약에다가 담지를 않습니다. 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예수의 피의 복음을 옛날 율법에 담으면 이게 터져버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든가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율법적으로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지마 한다고 애가 그렇게 되든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 예수의 새로운 언약의 피는 새로운 부대,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부대에 담아야지만 이 포도주가 잘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0절에 이 새 포도주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먹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 흘리셨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잔을 마시는 자, 예수의 보혈을 마시는 자들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힘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2023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되심을 믿고 인정하실 때 그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오늘 새 부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예수님은 왜 먹으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어디까지예요? 침례 요한까지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이 침례 요한까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까? 보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쇠해야 하겠고 저 예수님은 흥해야 하리니. 여러분, 율법이 선지자의 강령으로부터 이 침례 요한까지 율법이에요. 다시 번역하면 율법은 쇠해야겠고 우리 예수라고 하는 새 부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법은 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자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부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613가지 율법 지키지 못합니다. 10계명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게 해 오셔서 우리들에게 큰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두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따라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새 포도주와 새 언약이 우리 영혼 속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였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다 보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예배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가족이 이웃입니다. 내일 출근하시면 만나는 직장 동료들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촉촉히 젖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새 언약 대신 예수의 피를 통하여 여러분 다 새 부대가 되시고 이 언약을 충실히 행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어둠이 있을 때에 전깃불을 탁 켜면은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2023년도도 조금 어두울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 새 부대에 빛을 밝혀주시면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빛의 사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년도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시고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새 부대가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새 부대입니다. 시작.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새 부대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2023년도에 여러분의 생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2023년도에는 혼자 계실 때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혼자 계실 때 그 모습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보시고 세상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계실 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그 혼자 있는 자리가 예배 초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셔서 새 부대로서 성령을 늘 동행하고 인정하고 함께 하시는 은총이 새해에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